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제가 군대에서 용사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가장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음식 메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흔히 군대리아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용사들은 요즘은 이렇게 빵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빵식. 처음 듣는 단어인데, 하여튼 빵식이라고 부르는 이 만들어 먹는 햄버거입니다. 재료만 주고서 자기가 이렇게 DIY처럼 만들어서 먹는 햄버거인데요. 꼭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스만 조금씩 바뀌어서 어떤 날은 새우 소스, 그럼 새우 버거 되는 거고요. 어떤 날은 불고기 소스, 그럼 불고기 버거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침 시간에 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빵식이 제공이 되었었는데요. 똑같은 이 빵식을 먹으면서도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매일 나와도 먹겠다. 라는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야, 이걸 뭐라고 이걸 먹냐. 난 이거 도저히 맛없어서 못 먹겠다. 저도 안 먹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제가 이걸 신난다 하면서 아침에 만들어서 막 먹고 있으면 저랑 같이 아침을 먹는 이 군중병 형제가 제 앞에 앉아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표정으로 이제 빵식은 먹지도 않고 그 시리얼이 나오는데 그것만 우유에 말아서 이렇게 떠먹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날 이제 저희 둘이서 저하고 군중병 형제하고 일기를 썼다면 정반대의 내용이 일기장에 각각 적히겠죠. 제 일기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겠습니까? 오늘은 최고의 하루다. 아침부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다니. 근데 제 군중병 형제는 전혀 다르게 적겠죠. 목사님한테 실망했다.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저런 걸 저렇게 맛있게 드시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시험에 아침부터 시험 드는 하루다. 힘들다. 이런 내용이 적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저하고 군중병의 일기장을 각각 입수해서 읽게 된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날, 같은 시간,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이 두 사람의 내용이 한쪽은 최고다. 이쪽은 최악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첫 4권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부르죠. 저자의 이름을 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빵식의 경우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각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이해되고 또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분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4명의 저자 각각의 삶의 자리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과 삶의 지난 여정들,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이것을 읽게 될 예상 독자들이 누구냐, 이런 모든 요소들에 따라서 각각의 복음서가 때로는 같게, 또 때로는 완전히 다르게 각자만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음에도 말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특별히 마태라는 인물은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로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는 유대교인이었는데 나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개종을 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으로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쉴 새 없이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로 제사를 지내고 또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아주 익숙한 습관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또 같은 맥락에서 이제까지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에 강력한 지배를 받고 반드시 그것이 경계를 쳐주는 그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행동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되는 겁니까? 그 율법의 무거운 굴레가, 껍데기가 다 훨훨 벗어져 버렸다. 이제 너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다. 그러니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희들이야 1000년이 2번 지나갈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쌓이고 축적되고 형성된 아주 튼튼한 신학적인 어떤 교리들이나 또 훌륭한 연구들, 또 훌륭한 분들의 어떤 설교들, 이런 것들에 큰 수혜를 입고서 아주 풍족하게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셈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거의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직은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이렇게 서류 문서 하나 작성할 때도 관련 근거를 찾아보고 또 어떤 규정을 찾아보고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을 힘있게 유지해 줄 수 있고 떠받쳐 줄 수 있는 어떤 토대, 기반 자체가 너무나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유혹이 다가오면 내가 잘못 선택했나? 다시 유대인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색한데?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특별한 어려움을 마태가 포착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직접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내가 써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마태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요, 2021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눈에는 그래? 별 감흥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지만, 기원후 1세기 당시에 살았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우와, 그렇구나 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런 대단한 내용들이 곳곳에 녹아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혈통,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혈통, 이 족보를 유지해 가면서 어떤 자신들 고유의 신앙 생활의 어떤 전통, 또 민족성, 그런 것들을 철저히 유지해가는 민족이 이 유대인들인데요, 이런 류의 사고방식과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마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는 겁니까? 너희가 새롭게 들어선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절대 아니다.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여기가 진짜고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마태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가장 임팩트 있고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귀에 쏙쏙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이 혈통, 이 유대인의 혈통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자가 없다. 아니, 하자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적법하고 왕과 메시아로서 어떤 존귀한 혈통을 타고나셨다. 완전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들에게 제시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바로 피드백이 오는 거죠. 그래? 그러면 괜찮지. 그래서 마태는요, 28장에 이르는 자신의 복음서의 첫 내용을 다른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족보를 먼저 실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실으면서도 첫 번째 문장을 심혈을 기울여서 고르고 골라 장고 끝에 이렇게 적어놨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문장에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건 다 넣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자손, 그리스도, 이거 메시아잖아요. 계보, 족보. 그래, 다 넣어줄게. 다 넣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잖아요. 또 가장 고귀하고 적통이라고 여겨지는 왕의 혈통의 계승자들이잖아요. 바로 이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시작부터 딱 규정하고 그 위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야, 어때? 괜찮지? 읽고 싶은 마음 들지 않냐? 마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나 중요한 이 예수님의 족보에 흠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흠. 여러분, 2000년 전 한 가문의 공식적인 족보에 여성이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올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통념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이 족보에 올라가려면 정말 도저히 뺄래야 뺄 수조차 없을 만큼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한낱 여자였으니까요. 또 그러면 남자는 뭐 괜찮냐? 남자라도 좀 문제가 있고 흠결이 뚜렷한 그런 사람이 족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오를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아니면 후손에게 가르침을 주고 전수를 해줘야 될 때는 가급적 그 사람의 이름은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태가 너네 고조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천하를 호령하던 최고의 범죄자셨어. 아주 가문의 큰 수치셨지. 이런 내용을 뭐하러 굳이 얘기하고 남겨두냐는 것이죠. 조용히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제 족보가 아니라, 홍영택의 족보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를 적어 놓으면서, 그것도 자신의 책 맨 앞에, 아무리 뒤에까지 안 읽어도 앞장은 다 읽어볼 텐데 그 부분에다가 이러한 당시의 일반적인 족보의 개념, 상식들을 다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5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5 다 훌륭한 사람들이냐? 정반대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룻이라는 여인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모압 여자, 이방인이었죠. 기생 라합, 기생이고 창녀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뿐만 아니라 실려있는 남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남자들도 잘 살았던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다윗은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윗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다는 다윗이 살면서 큰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유부녀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간접적으로 살인한 것입니다. 야, 걔는 진짜 사람이 괜찮아. 강간하고 살인한 것만 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존귀하시다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이런 사람들을 왜 꼭 넣어놨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삭제나 편집, 왜곡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던 시대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모두가 이해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다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족보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역시 예수님은 족보부터 완벽하네. 흠이 하나도 없잖아.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믿지. 역시 왕과 메시아 훌륭하셔. 여길 선택하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도 모자랄 판의 말입니다. 주변 동료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야, 뭐 메시아라더니 넌 기껏 거기 봤더니 그게 뭐야? 야, 우리 집안 족보보다도 못하다, 야.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요, 저였다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뛰어넘고 빼버렸을 이 이름들을 마치 보란 듯이, 그리고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듯이 꾹꾹 눌러서 다 적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중 하나겠죠. 마태가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거나. 그리고 마태는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족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내가 왜 이걸 적어 놓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당황한 표정으로 하면서 이 족보를 쭉 읽어갔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만나게 되는 순간 마음에 굉장한 울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평생을 이 죄의 문제에 연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 마태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까지 새겨진 이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너희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도 이 죄의 문제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매주 동물을 죽여야 했고 피의 제사를 지내야 했고 온갖 형태의 율법들을 꾸역꾸역 지키면서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인데, 이제 그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하실 분이 나셨으니 그가 바로 너희의 새로운 주인이자 이 책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제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그러니 너희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이, 예전의 모습을 고민할 필요 없이 새 주인의 뜻만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죄의 문제에 가지고 연연하면서 살지 말아라. 너희는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메시지를, 이 확신의 메시지를 마태가 이 유명한 성경 구절 한 절에 다 녹아서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목사라고 서 있는 저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그나마도 내가 죄 짓는 거라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하면 다행인데, 모르는,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면서 고개 푹 숙이고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서 건져지고 감히 의인이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놀라운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아주 멋있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다 죄인이다. 의인인 동시에 다 죄인이다. 특별히 그가 이 대목에서 강조했던 것은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게 된 비결이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철저히 저 밖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선물 덕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나은 사람은요, 어제와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음식을 먹을 거고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고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아팠던 그 과거로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건강한 삶을 어떻게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쓰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았어야 할 운명, 그런 운명에서 이제는 얼마든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참 자유를 권한으로, 선물로 얻었습니다.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월급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다시 예전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다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지금처럼 이 건강한 의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쓸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에게 이런 큰 기회와 권한과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절대 허투루 여기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남은 인생, 거저 주어진 이 인생, 오직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가요, 자신의 책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 두 구절이죠. 28장 19,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의 결론입니다. 마태가 한 호흡으로 자신의 책을 써 내려갔구나가 이 구절을 만나면 다 체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된 너희들이 이제 28장에 이르는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다 읽었다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너희의 새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면서 살기로 다짐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았음을 진실로 믿게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그 구원의 복음을 너희의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구원받은 자다움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복된 소리,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축복의 통로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마지막 명령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28장에 이르는 책에 결론을 내고 갈무리하는 장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00년 전 이 마태복음서를 읽었을 그 1차 독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똑같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그리고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서 오직 그분의 명령에만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 것. 다시 예전처럼 관성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자꾸 향하려는 나를 의지적으로 돌이켜 세우고 하나님 정방향으로 앞서 나가는 것. 그렇게 다시 옛날로 죄인의 삶으로 회귀해버리지 않는 것. 그렇게 내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새 그리스도인, 새 성도의 올바른 삶의 양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가 새롭게 다른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새로운 족보에는 이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도 아름답게 그 족보에 다 빠짐없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를 자유와 진리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비록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아름다운 성도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